좋습니다. 허연 것도 좋고 예쁜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예쁘다는 말로 들려요. 저한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저만 예뻐진 게 아니라 그동안 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예뻐지신 피부도 반짝반짝해지고 제가 인삼바라는 거 같죠? 진짜예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예뻐 보인다는 게 그 증거예요. 원래 내가 예쁘면 다른 사람이 예뻐 보여요. 자, 원래 이제 정윤영 목사님께서 영의 문제를 하셨죠. 수요일날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 그것을 이제 다 붙맞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인간관을 했어요. 성경적 인간관이 있었고 세속적 인간관이 있었고 또 이제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고 인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고 사람과 인간의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너와 나의 실제성에 대해서 그동안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구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봤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이 마이크가 안 나갔네요. 중요한 걸 했는데 또 할 수도 없고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들었으니까 중요한 거. 알고 싶으신 분은 방송 듣지 마시고 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영이 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 참 이게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말로 이걸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황수환 교수가 계속 책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영은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너와 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그 실제성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영이 있어?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있다고? 증명해봐. 이러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 그죠?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영의 발견에 대한 장애 수요일 날 했었어요. 하다가 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나머지까지 제가 할 거고요. 개념 이해는 우리 신유미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자, 영의 발견. 누가 영을 발견하나요? 영을. 누가 발견할까요? 영이 있다고 누가 믿죠? 영을 누가 믿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죠. 또 누가 믿을까요? 귀신 믿는 사람들이 믿겠죠. 어떤 영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영을 발견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서 사는 것. 내 영이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해 실제성, 영의 실제성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영으로 실제성으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영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영은.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와 같이 영도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어있는 건 뭐예요? 실제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실제로 움직이고 숨을 쉬고 말하고 뭐 눈 뜨고 식물인간도 숨을 쉬잖아요. 살아있다면. 그런 거와 같이 실제성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 실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육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을 발견하고 영이 있다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죽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하셔서 제가 5번부터 할게요. 162쪽 5번. 이제 그 이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합리적이라는 건 괜찮고 합리성이라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라고요? 합리주의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5번 읽어봅시다. 시작. 합리적이라는 말은 고대 라틴어로 라티오날레라는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합리성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유추하여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성이란 원래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또는 분별 있게 파악하여 나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는 타자를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인간의 탁월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을 듣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주의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합리주의는 말 그대로 매사를 합리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조직, 분석,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에도 그 자체에서 전망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보는 존재로 만드는 태도이다. 이것은 인간의 특징한 하나에 고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신의 특정한 관점에서 상대를 하나의 죽은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인간이 합리성을 가졌는데 이것을 고집하고 인간 전체를 여기에서 출발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합리주의이다. 말하자면 합리성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자신의 본래의 고유성을 상실한 형태를 가리켜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합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좀 실용적이다라고 가깝죠.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이치에 맞고 그리고 과소비하거나 과도하게 쓰여지지 않으면서 아주 적절한 양으로 가성비 좋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걸로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로마서 12장 1절을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요, 사실은 헬라어로 합리예요. 합리적.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합리적인 예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 예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예배가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저기
라티오날레라고 되어져 있죠. 고대 라틴어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이라는 부분을 라틴어 성경에서 보면 같은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똑같이 라티오날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번역이 영적으로 돼 있지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리적인 예배를 원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지금 번역이 헛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예배당에 가지 않고 내가 집에서 각자 예배 드려도 예배야 영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그죠? 그런데 지금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합리적인 예배라고 왜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지금 이 합리성을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합리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리성이에요. 그게 그 지식이에요. 그 지혜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살지 않고 영적 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때가 바로 로마 교회의 때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하고 다른 걸 해도 만약에 가난한 사람을 섬겨도 그것도 예배야, 영적 예배야. 이렇게 너무 합리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 온 몸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처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몸을 써서 땀을 흘려서 이웃을 섬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결국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말과 정신 모두가 합쳐져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움직여서 땀 흘려서 해야 되는 것이 뭐다?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합리성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합리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시편에 따르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신 그것. 자, 합리성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라 그래요? 합리주의라고 말해요. 지금 사실은 이 합리성과 합리주의,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저자가 말하는. 이게 뭐냐면 이 저자가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사람이 사전에서 찾으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뜻이. 인간과 사람이 사전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 저자는 황수환 선생님께서는 어때요? 다르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만 이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을 합리성. 그럼 합리주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뜻에 따라 쓰는 거예요. 나 필요한데, 내 욕망에. 자,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썼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았던 아담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2장까지 큰 대화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합리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언제부터 합리주의로 살았어요? 범죄한 이후.
범죄할 때부터 죄가 들어오고부터 이제 합리주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합리주의로선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합리주의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뭐로 살았을까요? 자,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천재였을 거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 자신의 머리를 많이 의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진 좋아요.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죠? 야곱의 엄마가 하나님이 태중에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더 작은 아들이 잘 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을 유심히 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땠어요? 작은 아들과 마음을 합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자신들의 꾀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시작을 했어요? 야곱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막 배가 고파서 온 형에게 사기를 치죠. 죽을 한 그릇 탁 만들어가지고 형 배고프지? 아유 배 되게 고파 보이는데 배고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 엄청난 사기 아니에요? 바닷물을 돈 받고 판 거와 같이 엄청난 사기예요. 어떻게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그 어린 야곱이 형한테 샀단 말이에요. 그걸 팔고 누구 머리로? 자기 꾀로. 이걸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믿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도 믿어야죠. 그런데 반쪽만 믿은 거예요. 그 말은 믿을만 하긴 한데 내가 뭘 해야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쳤어요? 이제 진정한 사기는 언제 나타나요? 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축복을 해줘야겠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너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싶으니 사냥해서 잡아와라.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누굴 눈여겨봐요? 에서도 사랑을 했을 건데 자기 생각에는 야곱 쪽에 훨씬 더 힘을 쏟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둘이 짜고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드디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미 야곱은 벌써 시작을 했고요. 엄마와 합쳐서. 자, 이렇게 거짓말했던 야곱은요. 어떻게 돼요? 물론 축복은 가로챘어요. 그런데 축복을 가로챘으면 평탄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했잖아요. 야곱 이름이 뭐예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나서 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집을 떠나잖아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개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 앞에는 평탄한 길이란 없었어요. 첩착산중.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내를 넷이나 둬야 됐었고요.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은 라반에게 날마다 사기당하고 살았어야 됐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내가 넷이나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12이나 되잖아요.
그 12 중에 또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팔잖아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파가요? 별걸 다 보면서 살게 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거짓의 결과죠. 무슨 결과예요? 오늘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합리주의의 결과예요. 합리주의의 결과. 그래서 합리주의를 뭐라 그런다고요? 보는 존재. 합리성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듣는 존재. 듣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합리성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결과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개고생하다가 간신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번에 읽겠습니다. 6번. 시작. 그러나 원래 합리성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시고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바꾸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으로 여기고 피조물에게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합리적인 말씀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원시적인 이해로 결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시적인 이해란 이해의 본 모습, 즉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그렇게 말한 사랑의 의미를 감지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성이란 원래 이런 원시적인 이해를 하는 동인이다. 그런데 합리주의는 이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뀐 형태, 즉 원시적인 이해를 하여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소리를 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소리를 감지하려는 고집을 말한다. 나의 선지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따라 상대의 소리를 판별, 검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원시적인 이해는 마음의 개방성이 되어 있지만 나의 고집은 마음의 폐쇄성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듣지 못했던 단어가 나와요. 뭐죠? 원시적인 이해예요. 원시적인 이해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창조설이 아닌 진화설이라고 할 때, 사람의 진화설이라고 할 때 아무 지식이 없을 때 원시 때에 서로 간에 이해하는 이해력을 말하지만 지금 저자가 원시적인 이해라고 사용한 이 뜻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이 했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자연 창조물, 동물, 식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과 통했어요. 하나님의 너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 사랑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는 것. 즉,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인 이해예요. 우리가 그냥 인식한다.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인지해서 성경의 글씨들을, 문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줄줄줄 말하는 것. 이게 인지의 기능이라면 이것을 원시적인 이해를 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런 죄인인데 사랑하셨구나. 이게 감동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구나.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지. 라는 심정이 되어지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그렇게 안 되죠. 해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원시적인 이해는 마음의 개방성이 되어져 있다. 그렇지만 나의 고집은 마음의 폐쇄성이다. 지금 6번에서 하는 말은, 6번의 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합리성은 듣는 존재고 합리주의는 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합리성을 나는 합리성이야. 나는 듣는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예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영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적이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영적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럼 누가 영적이라고 말할까요? 누가? 제가 저기 어저께 남편이랑 피부과에 갔어요. 근데 피부과 건너편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한 2층을 써가지고 내과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간판에다가 박사학위 있다고 써놓은 병원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강의를 가시니까 대부분 박사학위를 갖고 계세요. 공부 좀 했다고 그러면 굳이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간판에 쓰지는 않거든요. 뭐 병원 안에 걸어놓기는 해도. 그래서 보고 막 웃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말 뭐 경대 의대 박사, 의학 박사 이런 사람이 간판에 써놓겠어요, 그거? 안 써놔도 소문 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환자를 잘 보니까. 누가 써놓겠어요? 뭔가 자랑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를 알아줄 거야 라는 사람이 써놓을 거예요. 그 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 똑똑해 말하면 그 사람이 똑똑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죠. 저 예뻐요. 안 예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예쁘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막 예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예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알아요. 우리 전에 3년 섬겼던 일신교회 사모님 계신데 인물이 괜찮아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피부도 되게 예뻐요. 그런데 그분은 화장을 안 하면 못 나오신대요. 왜요? 그 자신이 없으시대요. 어머, 그렇게 예쁘신데 얼굴에 자신이 없으시대요. 그게 그래요. 진짜 이쁜 사람 몰라요. 자기가 이쁜 줄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영적이야. 나는 딴 건 몰라도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지식은 많아. 만약에 그렇게 떠든다면 그 사람은 육적일 확률이 아주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 알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지금 합리주의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알아요? 삶이 나타내요. 삶이.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과 삶이 같이 나타내요. 같이 가야 돼요. 말하고 삶이 다르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막 가르치는데 제가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맨날 거짓말이 이 앞에서. 그러면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뭐 저런 사람이다 했어.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말과 삶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합리성
듣는 존재라는 거고요.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고귀한 것들을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교묘하게 합리주의가 돼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써요. 교묘하게. 그다음 또 이게 또 뭐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우리 한번 7번 읽어볼까요? 7번 읽어보고 합시다. 시작. 원래의 합리성은 원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피조물로서의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의 영을 향해 개방하는데 본래의 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주의로 국회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해, 즉 원시적인 이해의 왜곡된 형태가 되어 결과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를 향해 폐쇄해버리고 오직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원시적인 이해가 합리주의로 곡해되면요. 원시적인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리주의로 곡해되면 그것을 곡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지금 4장 하고 있어요. 4장 5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사. 속죄제가 뭐죠?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냥 어겼을 때가 아니에요. 모르고 어겼을 때,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실수로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고의적으로 어긴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고가 중요해요. 그거는 다 모르기 때문에 어긴 거예요. 알면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이건 알면 어기지 않았다는 게 전제돼요. 자, 이 모르고 어겼다라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모른다는 게 문제니까 알아야 돼요. 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지금 곡해됐다는 것은 똑바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로 빠져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요, 자꾸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게 곡해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합리주의로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져가지고 제대로 듣고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호세아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간음하고 죄 짓는 것이 왜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되이 알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먼 곳에서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피곤해도 졸지 않고 듣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요? 학교 가잖아요. 어른들이 많아 놓으니까 어떨 때는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조는 줄을 몰랐어요. 제가 안 조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안 졸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안 조니까 안 조는 줄 알았는데 반 이상이 존대요.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자,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못 와요. 여기 오는 거. 시간 있어도 못 와요.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고 거기에 반응해서 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렇죠? 자, 우리 8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주관성과 주관주의의 구분이 필요하다. 주관성이란 이 독특한 성질, 즉 나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을 때는 실존성과 상당한 관계를 가진다. 인간과 동물을 근본적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주관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주관성은 동물에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요소이다. 동물에게는 나를 의식하는 의식 자체가 없다.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도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구분된다. 바로 주관성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고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하나의 소리로 된 공기의 파장만 있을 뿐 문장으로 된 언어는 존재할 수 없다. 봐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을 방해하는 장애, 영의 발견을 방해하는 장애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이제 두 번째 게 뭐예요? 주관주의라는 거예요. 주관주의. 주관성이 여기에서 나오죠. 주관성과 주관주의. 자, 주관성과 주관주의는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각 사람. 이게 단체나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것.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개인적으로 사용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를 딱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아파. 그죠? 몸이 아파. 이거 갈까 말까 이게 망설여지는 정도. 뭐 너무 아프면 아예 일어나지 못하니까 포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딱 왔다. 이게 뭐가 움직인 거예요? 주관성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자, 주관주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관주의가 되면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건강한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보다 괜히 이래서 병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야.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꽤 영적인 해석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정말 쉬우면은요, 필요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헛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걸 원하시지. 내가 또 괜히 예배 갔다가 병나면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해석의 차이예요. 믿은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지도 못하면서 막 믿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은요, 정말 내가 믿어줘야 돼요.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대로 하시거든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지금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면 나를 다시금 이끌어 가실 거야. 이 생각을 지워주실 거야. 그 마음을 갖고 불편함을 뒤로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내가 안 가도 되지만 이 훈련에 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다른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합리주의적으로 또 이렇게 주관주의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요, 나 자신을 죄 짓는 것, 이게 계속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도 헛갈릴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까지도 합리화시켜요.
이게 내가 이 죄를 내가 졌어? 아니야. 누구 때문에 졌는데 이 죄를. 누구 때문이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했던 말이죠. 그죠?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2장까지는 아주 좋은 평화로운 시대예요. 3장부터 문제가 일어나죠.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을 해요. 자,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을까요? 뱀이 속여서일까요? 뱀이 거짓말을 먼저 해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이 먼저 거짓말했을까요? 하와예요, 뱀이에요? 누가 거짓말 먼저 했어요? 아무리 봐도 뱀 같죠? 그렇게 기억이 나시죠?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둘이 만나요. 만나는데 뱀은 무슨 말부터 해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생명나무, 생명과실이 열리는 저 나무,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먹어도 된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짓말한 거 누구예요? 대답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생명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누가 먼저 거짓말했어요? 누가 먼저 거짓말했어요? 마귀는 거짓말 안 했지. 죽을까 하노라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했잖아요. 하와가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마귀가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해서요? 하와가. 우리가요, 죄를 지어야 마귀가 와서 속삭여서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못 속여요. 그렇죠? 이 장면을 하와가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뭐라 그랬어야 돼요? 제가 거짓말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뱀 때문에 뱀이 날 속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합리주의적으로, 주관주의적으로 계속 가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왜곡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곡되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자,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미치셨나 봐. 때리는 사람한테 계속 죄지라 그러는 건가?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돼요. 너 원래 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손가락 요만큼 자르면 상대방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눈을 빼버렸으면 상대방의 눈을 빼서 보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똑같이 오른뺨 때리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말라라는 소리예요.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원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오해 없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랬지 지금도 그걸 어떻게 지켜?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교회를 다 봐도 하나님 말씀 이거 지켜 행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 왜 못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묻은 개는 뭐만 보인다고요? 뭐 묻은 개만 보인다. 안 지키는 사람한테 지키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내 눈에 안 지키는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자,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그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